거친 이 세상에서 뒤틀린 가치 속에 복음의 의미를 찾아간다. 험악한 세상에서 공허한 가치 속에 십자가 의미를 따라간다. 나의 유익과 만족을 버리는 주께 생명과 영혼을 드리는 그 길을 한 번 더 선택한다.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에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믿어 예수 따라가리. 나의 유익과 만족을 버리는 주께 생명과 영혼을 드리는 그 길을 한 번 더 선택한다.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에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믿어 예수 따라가리. 예수 아멘. 따라가리. 와, 이런 곡이었군요.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시고 이루어져 되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이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모세에게 설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계명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길어지자 불안해졌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간 지 40일이 되도록 내려오지 않자 사고를 당해 죽었을지 모른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줄 모세가 사라지자 두렵고 불안한 마음에 아론에게 찾아가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셨습니다.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만드는 모습, 그 모습을 보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인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중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것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백성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신들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슬프셨고 화가 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죽이고 모세의 자손으로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기까지 합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죽이시지 말라고 간구하고 중보했으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셨습니다. 모세는 얼른 시내산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모세의 손에는 두 돌판이 들려 있습니다. 이 돌판은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돌판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십계명의 말씀을 새기신 돌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시고 새기신 것이죠. 출애굽기 3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직접 돌을 깎으시고 다듬으셔서 만드신 돌판에 직접 하나님께서 율법을 새기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한 모습에 분노하셔서 모세를 급히 내려보내신 하나님께서 언제 이 돌판을 만드셨을까요? 모세를 지금 만나는 이 시간 두 번째로 시내산에 부르시기 전에 이미 만들어 놓으셨던 겁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아멘. 기록한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완료형으로 기록한 겁니다. 24장 12절에서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해 놓은 돌판을 내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24장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듣고 백성들에게 가르친 후의 장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가르치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두 돌판을 이미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기록해 주신 십계명의 내용들을 볼 때 모세의 마음속에 무엇이 떠올랐을까요? 십계명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지키겠다고 약속하며 예배드린 백성들의 모습과 목소리가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출애굽기 24장 3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준행하겠다라고 반드시 행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 모습이 모세는 떠올랐을 겁니다. 그런데 시내산 중턱에서 기다리고 있던 여호수아와 만나서 시내산 아래로 내려와 보니 백성들은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고 춤추고 있었던 겁니다. 불과 한 달 전쯤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고 우상을 만들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약속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모세의 머릿속에는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겠다는 외치는 목소리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 그 모습이 생생히 기억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며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외치는 그 백성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온 겁니다.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을 들고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는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십계명을 지키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한 지 한 달 정도 지났는데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만드는 이 모습을 보는데 하나님의 계명 과연 이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라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은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한 모세는 두 돌판을 던져버립니다.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말도 하지 못하고 아무 능력도 없는 금송아지 앞에 춤추며 즐거워하는 모습에 화가 난 모세는 금송아지를 불사르고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뿌린 후에 백성들에게 모두 마시게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아멘. 모세는 금송아지를 불살랐습니다. 불살릴 뿐만 아니라 가루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가루를 백성들이 마실 수 있도록 물에 타버립니다. 그리고 그 물을 백성들에게 마시라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라는 존재가 이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각인시켜주기 위해서입니다. 애굽에서 인도에 낸 신이라고 여기는 이 금송아지를 가루로 만들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들의 손으로 만든 우상이 얼마나 무능한지, 얼마나 능력이 없는지 철저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가루로 만들고 마시게 했던 겁니다. 모세가 이처럼 백성들에게 분노를 쏟아내는 동안에 모세 옆에 있던 여호수아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처럼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꾸짖거나 질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존재감 없이 옆에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왜 여호수아는 지켜만 보고 있고 모세만 백성들에게 분노를 쏟아내는 걸까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 싶어 하시는지 직접 보았고 들었고 경험해서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날 수 있는 성막을 어떻게 만들지,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백성들을 대표한 사람 아론을 세우고 그 아론이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하시는 것을 모세는 직접 들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이 백성들을 만나고 싶어 하시는지 그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보았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의 눈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절절한 이 사랑을 생각하지도 않고 자신들이 불안하다라는 이유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니 분노가 폭발한 겁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아직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얼마나 만나고 싶어 하시는지, 얼마나 가까이 가고 싶어 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직 체감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하는 모습을 보고도 함께 분노하지 못하고 가만히 지켜만 본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다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만나고 싶어 하시는지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다면 죄악을 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쉽게 죄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며 죄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나의 불안과 두려움을 없애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고 이루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찾고 죄악을 행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듣고 순종하겠다고 약속했던 것도 모세와 함께하면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갈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40일이 다 되도록 내려오지 않고 눈앞에 보이지 않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때 이 백성들의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가서 다른 신을 요구하는 겁니다.
백성들은 아론에게 가서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낼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백성들이 아론에게 요청한 신, 그 신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나줄 모세와 같은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은 아론이 모세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을 인도해 주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신을 만들라에서 만들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아사는 여로보암 왕이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만들 때에도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세울 때 이 단어를 사용했던 겁니다. 열왕기상 13장 33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제사장으로 삼대에서 이 삼대로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의 아사입니다. 신을 만들라 했을 때 만들다로 번역된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이 모세처럼 신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자신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신으로 여긴 것처럼 아론도 신으로 여기면서 따를 테니 우리를 위해서 일어나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는 신이 되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백성들이 이처럼 모세나 아론을 신처럼 생각하며 의지하게 된 이유는 여전히 그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애굽의 생활 습관이 몸과 마음 속에 뿌리 깊이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왕, 바로 왕은 애굽에서 신으로 여겨지는 존재였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바로 왕은 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실 때에 애굽의 모든 생활 습관과 문화와 사고에서부터도 건져주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신으로 섬긴다고 하면서도 사람을 신으로 여기며 대하는 태도를 버리지 못했던 겁니다. 눈에 보이는 존재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론에게 가서 모세가 사라졌으니 모세처럼 신이 되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아론은 백성들의 요구에 너무나 놀랐고 스스로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론은 자신도 애굽의 생활 양식과 같이 태도를 버리지 못했고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게 행동해 버립니다. 금을 가져오라고 말한 다음에 애굽에서 주로 섬겼던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버린 것이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낸 신이라고 선포했던 겁니다. 아론은 이렇게 해서 위기를 넘겼다라고 생각했지만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꾸짖자 아론은 모든 책임을 회피하며 자신은 잘못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책임을 회피하면서 백성들이 악했던 것이고 자신은 그냥 금을 모아 불에 던졌을 뿐인데 불 속에서 금송아지가 나왔다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는 겁니다. 아론이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살아계시는 분이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수 있는 유일한 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었더라면 신을 요구하는 백성들을 꾸짖었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바로 왕이 신이라고 여겼던 그 태도를 버리라 라고 꾸짖었을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만을 섬기라 라고 책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론도 애굽의 생활 양식과 사고, 종교관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이 요구했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길 수 있도록 잘못된 길로 인도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백성도 아론도 애굽의 문화와 가치와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시고 모든 백성을 죽이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모세의 자손으로만 백성을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만나고 싶어 하시는지를 기억하고 생각하며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만이 죄에서 멀어져 거룩한 삶,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의 가치와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신분이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문화와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을 순종할 때에만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온전한 평안을 누리며 부족한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의 불안함과 두려움을 없애고자 익숙한 방법, 세상의 방식을 선택하지 말고 오직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갑시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문화와 가치에 얽매여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자가 아니라 이 땅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함으로 세상에서 익숙했던 것들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며 사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함으로 세상의 가치와 문화에서 완전히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소서. 둘째로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선교사님의 몸과 삶과 사역을 회복시켜 주시고 백신 공급 및 접종이 잘 이루어져서 하루속히 일상이 회복되게 하옵소서.